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죠. 우리 말씀 묵상 영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았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요. 맨날 여러분한테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건강을 못 지켰네. 정말 미안하고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과 함께한 말씀 묵상이 30차를 맞이했어요. 짝짝짝짝. 대단하다, 그쵸? 늘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차 묵상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말씀 묵상 출발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에서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8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 구약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요. 요한복음 13장 18절 21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원수에게서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녀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왕이 된 후에도 꼭 평화로운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섬겼던 예배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자칫 방심한 탓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적도 있었죠. 그 바람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때쯤 다윗은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편 41편을 보면 8절에 그가 악한 병에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주변 사람이 저주를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늘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고 병에 들자 다윗의 친구이자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왕자에게 붙어서 스스로 조언자가 되기로 하고 병든 다윗을 몰아내고자 반역을 꾀하는 것이에요. 9절 끝부분에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말로서 말이나 나귀 같은 가축들이 뒷발로 자기 주인을 걷어차는 행위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세요. 그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것을 말씀하세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였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언된 말씀, 즉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니 떡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룟 유다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떡을 먹던 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은 30에. 은 30이면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팔듯 판 거죠. 이렇게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때에 성취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았다고 해요. 여기서 괴는 이제 상자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고 가며 먹고 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들겠죠. 거기에 든 돈을 가룟 유다가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거든요. 세리라고 하는 일을 했었던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죠. 세리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원래 하던 일이 세금을 걷고 돈을 다루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겠죠. 도사겠죠. 아주 능숙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있는데도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는 건 그가 돈 계산에 매우 탁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쓰는 사람, 즉 머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내지는 나중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던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게 되면 자기도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득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가 왕이 되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데 저렇게 뛰어나신데 못하실 리가 없다고. 그런데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 이분을 따라봐야 내가 득을 볼 게 없겠다. 얻을 만한 것이 없겠다. 이러다가 괜히 종교 지도자들 눈밖에 나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이러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고발하자. 그래서 내 목숨이라도 건지자 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사실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현명한 판단이었겠죠. 다른 제자들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빠져나온 거예요. 위험 부담으로부터.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 약삭 빠르고 빠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잘 살 수 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이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뱀을 이렇게 설명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똑똑하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이 가장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외에 다른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그런데 사탄이 바로 뱀의 이 점을 노리고 이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뱀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라는 거죠. 머리가 좋다는 건 좋아요.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옳은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는 게 옳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칫 이것은 그 장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볼까요? 좋은 머리만 믿고 내게 좋다고 여기는 점을 생각하기보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약삭빠르게 위기를 벗어나고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유다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은 옳은 길을 가신 것이고 유다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었거든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게 유다의 한계였다는 거죠. 아픈 친구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하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연장시키려고 했던 아히도벨 역시 그의 최후가 비참했어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나름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이 고통의 길인 줄 아셨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을 아셨기에,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기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머리, 좋은 재능,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간도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옳은 길을 가는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